제가 노안이 와가지고요. 안경을 좀 바꿔서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자유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종노릇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유하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반대로는 너희가 종살이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잘 아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종살이로부터 해방해 주시기 위함이다. 단순히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죠. 그 모든 죄와 마귀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또 죄와 마귀에게 종노릇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또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해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이제는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노예처럼 종살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참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시작하다가 유대주의자들이 그 교회에 침투해 들어가서 이제 너희들이 예수님 믿는 거는 좋은데 율법도 지켜야 된다. 특별히 너희들이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언약의 백성, 언약의 정표로 몸에 가졌던 그 할례조차 너희들이 가져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분연히 일어나서 그런 그 율법에 다시 종노릇하는 자리로 너희들이 돌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강하게 외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이 시작되는 5장 1절 말씀에 보면 앞에 모든 논의를 요약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인데 계속해서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그 자유 가운데 머물지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자들이니 율법의 그 저주 아래 다시 돌아가는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에서 하나님의 법, 율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율법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법칙으로 주신 도리다. 구원받기 위한 길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갈 지도, 도표로 주신 것이 율법이다.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종의 멍에, 즉 율법을 지켜서 이런 것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자유인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종노릇하는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그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영화에 보면요, 그 오랜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그 형기가 만료가 되어가지고 이제 풀려난 사람을 이제 그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오랫동안 감옥에 있다 보니까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이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유가 그렇게 그리웠는데 막상 자유인이 되고 보니까 도무지 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자유가 무거운 것이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갑니다. 자유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느냐. 그러나 오랫동안 감옥 생활한 사람에게는 감옥이 편한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요. 시키는 대로 하고 시간 되면 밥 나오고. 그런데 자유인이 되면 자기가 모든 것을 하고 책임지고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지요. 광야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주장한 게 뭡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노예 생활이 낫다는 거죠.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거 먹고 그것만큼 편한 게 어디 있냐. 자유를 자유롭게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데, 실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 믿고 참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오히려 율법 시대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아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강하게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바로 다음 순간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하지요.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자유가 방종한 것으로 되어져서는 안 된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오히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 20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 기독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기독 신자가 모든 율법의 저주 멍에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누려야 된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자유에 대한 이해가 참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인들은 율법의 저주와 멍에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참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이 자유가 또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어지고 방종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구원을 누리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그렇게 믿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순간에는 무율법주의. 우리가 자유로워졌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미 구원은 확보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율법주의의 정반대에 있는,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같은 맥락에 서 있지요. 자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 이것은 두 극단은 항상 통합니다. 그래서 참 자유에 대한 이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또 무엇을 향해서 자유로워졌는가. 자유는 항상 이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얼매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소극적인 자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엇을 향한, 무엇을 위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그렇게 섬기기 위한 자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흥미로운 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종교개혁자 칼빈이 최초로 이제 기독교 강요를 이제 썼는데 1536년입니다. 그 스위스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망명생활 시작하면서 이제 간 곳이 스위스 바젤입니다. 그 에라스무스도 이제 그 바젤에서 이제 죽어서 결국 묻히게 되는데, 이제 그 바젤로 가서 최초의 그의 작품,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제 정리한 작품을 썼는데, 그게 이제 최종판으로 나오게 될 기초가 되는 기독교 강요 이제 초판입니다. 이제 이 기독교 강요 초판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요, 이제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이제 율법 해설입니다. 십계명 해설이고, 그리고 2장은 사도신경 해설, 믿음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리고 3장은 이제 주기도문 해설이고, 그리고 이제 4장, 5장이 성례, 세례와 성찬이 유일한 성례다. 그리고 5장은 이제 거짓 성례, 중세교회가 7가지 성례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건 다 거짓된 거다. 그렇게 주장하고, 마지막 한 장을 이제
첨가를 하는데 그 마지막 제6장이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기독교인의 자유에 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 또 세상 나라, 시민 사회, 국가에 주신 권세, 그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신앙생활이 이 땅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기독교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이해가 이 자유에 대한 부분이다. 그렇게 분명히 그가 기독교 강요 초판을 쓰면서 그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6장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언급하는 이제 문장이 바로 이것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6장이 기독교인의 자유, 교회의 권세, 그리고 정치 조직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삶, 그것까지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제 그 기초로 자유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독교인의 자유에 관하여 논의해야겠다. 복음을 요약하여 가르칠 때도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꼭 필요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양심은 거의 매사에 망설이게 된다. 자주 주춤거리고 지체하거나 항상 동요하고 걱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매사에 불안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도대체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인가? 이 양심이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확신이 없이 생활하게 된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교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생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해, 그것이 자유에 대한 이해다. 그것을 칼빈이 아주 분명하게 깨닫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세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중세교회가 신자들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살도록 만든 게 아니라 끊임없이 당신들이 이 일을 해야 되고 저 일을 해야 되고 면벌부를 사야 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되고 어떻게 희생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기쁨은 없지요. 늘 당신들은 죄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 가보신 모든 성당 들어가는 입구에 그 위쪽 거기 벽에 새겨진 그 부조에 보면 대부분 최후의 심판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당에 올 때마다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봐야 되는 것은 최후의 심판 장면. 네가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헌금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부각시켜서 아무리 희생하고 헌신을 해도 부족하다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희생을 요구하고 헌금을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중세교회를 이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개혁자들은 그리고 칼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저주 멍에로부터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 자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종살이하는 사람이 된다. 끊임없이 우리 양심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게 된다. 그것을 그가 아주 정확하게 간파하고 한 장에 걸쳐서 할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항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졌는가? 여기 아주 다양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을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그렇게 이제 나누어 보면 12가지가 됩니다.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에서 신자들을 위하여 값주고 사신 자유에는 이제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졌는가? 이제 설명해 나갑니다. 첫째, 죄책. 둘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진노. 그것으로부터. 또 셋째,
도덕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넷째, 악한 현세로부터, 다섯째,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여섯째, 죄의 지배로부터, 일곱째, 환난의 불행으로부터, 여덟째, 사망에 쏘는 것으로부터, 아홉째, 음부의 승리, 음부로부터, 열째,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출받았고, 열한째,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 그리고 열두째, 종의 두려움이 아니라 자녀의 사랑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은혜. 예, 이렇게 신자들에게는 모든 저주와 모든 정죄와 모든 속박과 모든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진 자들이다. 기독교인만이 참 자유로운 자들이다. 정치적으로 난민들이 억압을 받아서 다른 나라에 가서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데, 그런 자유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다. 그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하나 일일이 여기에 찾아서 대입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관련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찾아서 이 12가지 하나하나 성경에 근거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율법 아래 있던 신자들에게도 동일하였다. 이제 이 이해도 중요한데요.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종살이하는 자들이었고, 신약 시대는 복음 시대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자유를 누리는 시대가 되었다.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복음 시대, 구약은 종의 시대, 신약은 자녀의 시대.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실은 옳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도 복음입니다. 그것을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주신 게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도 복음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시켜 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의 법칙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도 복음이다. 그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구약시대 백성들에게는 참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았겠습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율법도 복음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백성들도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자유인들이었습니다. 구약에도 복음이 있었죠. 율법이 곧 복음으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던 신자들, 즉 구약시대 신자들도 동일하게 누린 자유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도 노예처럼 하나님을 어쩔 수 없이 마저못해서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렇다면 구약 성도들이나 신약 성도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원리는 같은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1장 마지막 부분에는 새 언약 하에서, 즉 신약 시대는 훨씬 더 풍성함이 있다. 그걸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 하에서 신자의 자유는 확장되어 그들은 유대교회가 복종했던 의식법의 굴레에서 자유로우며, 예, 여기 지난주에 우리가 언급했듯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표현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도덕법이 있고 십계명을 포함한, 그리고 다양한 제사 제도를 포함한 의식법이 있고, 그리고 사회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위한 시민법이 있었다. 도덕법은 지금도 유효하지만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리신 제사로 말미암아 폐지되었죠.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약 시대는 의식법의 굴레에서 자유로웠다.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법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웠다. 둘째, 율법 아래 있던 신자들이 통상적으로 참여한 것보다 은혜의 보좌에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구약시대는 이 은혜의 보좌는 어디냐면요,
성전뜰, 성소, 지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의 뚜껑, 그것이 소위 말한 이제 은혜의 보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등상을 올려놓는 곳,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서 바로 계신 그곳을 이 은혜의 보좌라는 용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그것도 딱 한 번만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죠.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는 구약 성도들보다 훨씬 더 큰 자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하기를 하나님의 너그러운 성령과 더욱 풍성하게 교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성령과 풍성하게 교제하는 복. 구약시대는 성령께서 각 개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는 것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에게 임하셨다가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기도 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나 신약시대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래서 신자라면 누구에게나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동일하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죄와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그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지만 신약시대는 더 큰 풍성함이 있다. 그것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2항에 보면요, 그 우리의 자유, 그것을 지배하는 분, 또 우리의 양심을 지배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종살이할 이유가 없다. 그것을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2항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홀로 양심의 주인이시다. 우리 양심을 주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제 두 가지 배경이 있는데요. 항상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마찬가지지만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이 기록될 때에 1차적인 그 배경이 되는 곳은 이제 로마 교회죠. 교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다양하게 이제 그 종교개혁 분파가 막 생겨나면서 제세례파라든지 이런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성령에 대한, 그리고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대항해서 너희들은 극단주의자들이다, 교회 자체를 완전히 없애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몰아가려고 하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아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과 분명히 다르게 성경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지만 그 극단주의자들과 우리는 동일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양심에 대해서도 양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지금 두 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교회지요.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 말하고 있는 것, 그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것이 오직 성경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따를 이유가 없다.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져도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으니까 교회가 시키는 대로, 교회가 하자고 하는 대로, 교회가 명령하는 대로만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 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외에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자유를 얽어맬 수 있는 곳은 없다.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역사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제 에라스투스파라고 해서요, 그 교회도
정치에 복종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배가 아니라 모든 교회는 정치, 나라에 소속돼 가지고 그 나라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의 자유를 포기한 것이죠. 직분자도 나라에서 선출을 해서 보내줘야 받을 수 있고, 교회가 스스로 통치하는 것, 영적인 통치를 포기해 버리고 세속 통치에 그냥 기순한 것,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멍에, 성경으로부터 벗어난 교회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통치를 포기하고 국가가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곳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것을 여기서 이제 배경을 가지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홀로 양심의 주인이시다. 그러면서 믿음과 예배의 문제에서 자기 말씀에 조금이라도 배치되거나 덧붙여진 사람이 만든 교리와 계명으로부터 양심이 자유하게 하셨다. 성경 말씀에 배치되는 것, 또 성경 말씀에 덧붙여진 것, 그것을 사람이 만드는데 로마 교회가 만들기도 했고, 또한 나라가 그것을 만들어서 교회는 여기에 순종해라. 그렇게 정치가 종교를 지배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으로부터 양심을 하나님은 자유하게 하셨다. 우리 양심은 오직 양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께만 순종해야 된다. 그 외에 모든 멍에로부터는, 모든 얽어매는 것으로부터는 우리가 자유롭다. 기독교인은 오직 하나에만 얽매여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매여 있는 존재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오직 성경에만 매여 있는 자입니다. 성경에 배치되거나 성경에 덧붙여진 어떤 것을 누가, 심지어 교회가, 어떤 권력이 요구할 때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거기에 매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덧붙이죠. 그러므로 그런 교리를 믿거나 그런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배반한다. 하나님의 자리를 교회가 차지하려고 하고 국가가 차지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스스로 빼앗아가는 신성모독의 죄를 짓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양심의 주관자이시다. 우리의 양심은 오직 하나님 그분께만 매여 있고 그분의 말씀에만 매여 있다. 우리는 오직 말씀에만 매여 있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진 자들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덧붙이는 문장이 맹신과 절대적이며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성을 파괴하고 말 것이다. 이단이 종종 이렇게 맹목적인 순종을 강조하죠. 근데 이제 정통 교회도 실은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얼마나 달랐을까? 그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해를 무시하는 신앙생활을 강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믿어라. 그러니까 뭐 이번에 이제 구원파 사건 같은 경우에도 교인들이 맹목적으로 자기들은 뭐 유병헌 씨가 교주가 아니다. 그냥 한 교인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맹목적으로 감싸거든요. 물론 그것은 교리적인 것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적인 유익 때문일 겁니다. 자기들의 생존 문제. 그 안에서 다 자기들의 생존과 경제가 영위되고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요구하는 것, 누가 요구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억누르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의 이성도 파괴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말을 하거든요.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비상식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줄을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내가 예수님 믿는다 생각하면 이상하게 오히려 생각하지. 아니, 저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우리의 양심은 자유로워졌고 오직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되는데, 교회가 그리고 다른 기타 것들이 말씀에 배치되고 심지어 말씀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서 이것저것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신자를 얽어매니까 신자는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 이성까지 파괴되어 버리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 그것은 기독교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슬람 포함해서 모든 종교들이 가지게 되는 어떤 극단적인 그런 파들, 거기서 항상 나타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기독교인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셨다, 한계를 두셨다. 그것은 우리를 얽어매기 위한 게 아닙니다. 자유롭게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자유를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 그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이유로 항상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이제 여기 사망 사항에서 각각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사망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죄와 율법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유입니다. 이제 자유로워졌으니까 하나님 안 섬겨도 된다.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유롭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주신 자유다. 그래서 자유를 빌미로 삼아서 죄를 자행하거나 모종의 정욕을 품는 자들은 이로써 기독자의 자유의 목적, 즉 우리가 대적의 손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거룩하고 의롭게 그분을 섬기게 하려는 목적을 파괴한다. 예, 우리가 자유로워진 것은 하나님을 오직 섬기기 위한 자유이다. 여기 이제 관련 성경 구절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워졌는데 하나님의 종처럼 되라. 모순적인 말이죠. 그러나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 두 가지 그 역설적인 표현을 했죠.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심지어 만유의 주인이다. 가장 자유롭고 누구에게도 예속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하는 이야기가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만유의 종이다. 가장 충실하고 누구에게나 예속되어 있다. 전혀 앞뒤 맞지 않는 말 같지만요. 처음에는 기독교인은 만유의 주인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만유의 종이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어느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하는 이야기는 기독교인은 누구에게도 예속되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인의 자유의 역설적인 측면인데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게 된 우리, 자유롭게 된 우리는 누구든지 만유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사항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와 이 그 방종을 이제 구별해야 되는 것 당연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유고 또 두 번째는 이웃을 섬기기 위하고 또한 이웃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권세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유로서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서로 지지하고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자유를 주셨다고 합니까? 값주고,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귀중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서로 지지하고 보존하는 것,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누가 피해를 보고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는 자유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여러 가지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내 자유를 이웃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려놓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분명히 했죠. 그게 이제 가장 구체적인 예로는 이제 고기 문제 아니었습니까? 당시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는 대부분 우상의 신전 앞에 바쳐지고 난 다음에 물려낸, 그래서 시장에 이제 나오는 고기거든요. 자, 그러면 기독교인이 우상에게 바쳐지고 난 다음에 시장에 이제 유통되는 그 고기, 그 육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그거 먹을 수 있다. 왜?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다고 해서 그거에 뭐가 문제가 되냐?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고, 그거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다고 해서 그 고기가 뭐 바뀌어졌냐? 그 고기 안에 뭐 우상이 마귀가 씌워진 거냐? 그냥 그건 고기일 뿐이다. 나는 그 고기 우상 앞에 바쳐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고기로 나는 마음껏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우상을 섬기던 관습을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해서 이것을 먹으면서도 이제 깨림직한 것이죠. 그리고 먹으면서 뭔가 그 우상의 영향을 자기 마음이 이제 받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먹지 말아야 되죠.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먹는 것을 보고 그런 사람이 시험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나는 고기 먹지 않겠다. 그리고 평생이라도 나는 고기 먹지 않겠다. 채식주의자로 살겠다 그 말입니다. 처음부터 채식주의자, 자기 철학 때문에 채식주의자가 된다 이 말이 아니라 형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나에게는 자유로운 문제지만 그 문제가 내 양심을 얽어매는 문제가 아니지만 형제를 위해서 나는 이거 포기할 수 있다. 내려놓을 수 있다. 그 조금 전에 말한 이제 루터의 말,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된 예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1차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유고, 둘째로는 이웃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유를 어떤 경우에는 제한도 하고 심지어 포기할 수 있고, 그 포기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참 자유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자유일 수 있다. 이웃을 위해서,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했던 그 태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유를 방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의 규례를 주셨고, 또 한 나라 정치제도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어떤 경우에는 자유가 방종이 될 때에 칼을 사용하는 그런 권세를 세상 나라에도 주셨다. 그것을 그 뒤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에 오고 또 설교를 들으면 괜히 좀 주눅이 들죠. 죄니다 말하면 괜히 주눅이 들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걸 이제 또 벗어나기 위해서 좀 헌금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뭘 또 더 열심히 또 어떻게 뭐 선행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율법과 죄와 또 마귀와
그것의 이제 정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된 자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말씀 또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구원을 얻고 또 그 지키지 못했을 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은 이제 인지상정일 수 있지만 그런 문제를 우리가 넘어서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참 구원의 백성이다. 어느 누구도 나의 구원을 흔들어 놓을 수 없다. 그 분명한 이제 확신, 그 양심의 동료를 우리가 분명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런 소극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나에게 주신 자유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그 자유로 이용하고 또한 이웃을 마음껏 섬기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그런 자유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서 우리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자유인, 그 자유인의 그 풍성함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